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되고 다윗이 그러한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계속하여 도망다니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그 살해 의지를 화살을 통해 전달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앞에서 아주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자기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은 자신의 앞에 들이운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많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히 넘었었던 그 다윗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공포와 그 두려움에 짓눌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한다가 자신의 친구이자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큰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곰과 사자 같은 맹수들과의 싸움에서도, 또한 그렇게 전쟁에 능하고 몸집도 컸었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을 잘 이겨냈었던 다윗이지만, 지금은 친구를 찾아와서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받고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그 약속의 배경이 되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20장 5절과 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첫 3일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왕이 식구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을 자기의 식탁에 앉혀서 국가의 일을 물어보고 또한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기 식탁에 누군가를 앉힌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첫 3일 동안 사울이 식탁을 준비할 것인데, 다윗도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언제 어디서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왕의 식탁은 다윗에게는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5절과 6절의 내용처럼 요나단에게 내가 3일 동안 들에 에셀 바위 밑에 숨어 있을 테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안 보이네,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면 너가 초하루라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말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배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해줄 것을 지금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만 보아도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요나단이 행동했을 때 만약 사울이 그래 고향에 내려갔구나,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게 되면 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죽일 목적이 아니라 잠깐 화가 나 있을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 왕이 준비한 식탁에 그 다윗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고얀 놈을 당장 잡아와라 라고 화를 낸다면 자신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윗은 궁궐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궁궐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대답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그 사인을, 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잡아와라 라고 그러면 내가 화살을 내가 숨어있는, 그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보다 훨씬 더 멀리 쏠 것이고, 만약에 그 아버지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잠깐 그랬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화살을 그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곳에 쏴서 그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저 화살을 들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화살이 다윗보다 넘어가면, 다윗보다 훨씬 더 멀리 가면 아버지가 계속 화나 있는 상태이고, 다윗보다 훨씬 못 미치면 화난 상태가 아니니 이제 돌아와라 라는 사인으로 둘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작전을 짜듯이 암호를 만들어서 약속하고, 이후 다윗은 들에 있던 그 에셀 바위 밑에 3일 동안이나 숨어 있게 됩니다. 그는 지금 궁궐 생활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이제 사울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완전히 떠나느냐라고 결정되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광야의 시간이 있게 되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오늘이 광야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들고 광야와도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시간조차도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던 그 요나단은 그 화살을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보다 훨씬 더 멀리 쏘게 되는데, 그 화살은 다윗의 머리를 지나 날아가게 되었고, 요나단은 아이에게 화살을 주워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즉, 약속에 비추어 보면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갈 운명이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 이제 평생을 힘든 고난의 여정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다윗의 인생이 지금 요나단이 쏜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인생은 이미 다윗의 인생길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는 사울왕의 마음을 알리는 신호였을 뿐, 다윗의 갈 길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갈릴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만큼 중요한 순간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 입학하고 어느 과를 지망하느냐, 또 졸업 이후에는 어떠한 분야로 진출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학생의 때를 지난 어른들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 직업을 결정하는 일이나 나의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결정하는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인생의 앞길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에서 이러한 결정이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 결정을 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인생의 길이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어져야 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 따로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윗의 갈 길은 요나단이 쏜 화살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울의 뒤를 이어 차기 왕으로 부름을 받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가장 시급했던 것, 바로 그것은 그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인생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무장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역시 우리의 계획이나 결정을 넘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훗날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멋지게 견뎌내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했었던 그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그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그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었던 그 왕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그 들판을 뒹굴고 굉장히 힘든 그 경험과 고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그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극복했어야 했지만 그는 결국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던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그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 주기를 요청했었던 다윗의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었던 그러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무너지는 상태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조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